오늘 잠언 7장 1절부터 2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잠언 전체에서 지금까지 말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여인으로 비유했고요. 앞에서는 또 누가 나왔습니까? 이제 음란한 여인이 나왔었죠. 오늘도 계속해서 음란한 여인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통해 받은 명령을 마음에 묶어매고 어머니를 통해 받은 가르침 토라는 목에 엮어서 걸라고 했죠. 이유는 음란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 가르치는 지혜의 길만 따라가고 곁길로 새지 말아야 되는데 그 말씀에 인도함이 없고 또 어머니의 가르침에 그 인도함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6장 20에서 35절에서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음란한 유혹에 넘어가 그 여인의 남편에게 잡혀 매를 맞는 그런 그림으로 지난주에서는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될 것이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7장에서는 아버지가 전해준 하나님 말씀과 명령을 잘 지키라고 당부하면서 이번에는 음란한 여인의 유혹하는 그 전략, 그 수법을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5절에서는 아버지의 말을 지키고 아버지의 명령을 간직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7장 1절도 역시 아들들아가 아니고 아이들아가 아니고 내 아들아입니다. 내 아들아라고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이어서 내 말을 지키고 내 명령을 간직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아버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버지가 전해준 것입니다. 2장 1절에도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복을 주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약속을 지키라는 그런 말인데요. 약속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 보초를 서서 감시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지키면 구원해 주신다는 그 약속이 바로 아버지의 말입니다. 그거를 갖다가 가두어뒀잖아요. 앞에서는 가둬두면 끝나는 게 아니죠. 묶어뒀어도 계속 뭐를 해야 됩니까? 감시를 해야죠. 영화에서 보면 그렇죠. 포로를 잡아서 묶어놓고 그냥 놔둡니까? 아니죠. 계속 지키죠. 마찬가지로 그 말씀이 아버지 통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번에는 보초를 서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와 짝을 이루는 말은 내 명령을 간직하라는 겁니다. 명령이 뭐냐면은 아버지의 말씀에 권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아버지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의 권위를 어떻게 하라고요? 보물처럼 깊숙이 어디다가 집에 보물 상자 있죠? 어딘가 있겠죠, 그죠? 아니면 아무데나 놓습니까? 보물, 귀한 다이아 반지 몇 캐럿입니까? 뭐 3캐럿, 5캐럿 잘 모릅니다. 10캐럿? 하여튼 그런 거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데나 둡니까? 잘 두겠죠. 그것처럼 뭐를요? 아버지의 명령의 권위를,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의 권위를 잘 보관하라고요. 자,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 받은 명령을 보물처럼 깊숙이 간직했다면은 그 다음에 2절에서는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제. 근데 어떻게 지키라고 합니까? 바로 눈동자처럼 감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동자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의 겉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 중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눈동자입니다. 그죠? 눈동자 만져보셨어요? 저는 아직 못 만져봤어요. 제 눈동자. 손 집어넣어서 만져보고 싶어요? 안 만지시죠? 제가 손도 만지고 얼굴도 만지고 다 만졌는데 눈동자는 안 만져봤어요. 왜? 만지기도 전에 눈꺼풀이 탁 막아서 못 만지게 막아요. 그렇죠? 바로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몸의 가장 예민하고 소중한 기관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눈동자예요. 작은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안 돼요.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계속 깜빡거리면서 눈물을 흘려서 다시 쫓아내요.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의 법 안에 다른 이물질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의 순수함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돼요. 눈동자를 지키듯 하나님의 법을 순수하게 간직하라는 것은 끊임없이 잠시도 쉬지 말고 계속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사라졌어요. 권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신학자들이 많아요. 물론 뉴올리언즈 신학교 같은 데는 없어요. 그런데 저런데 다른 신학교고 장로교 신학교나 아니면은 초교파 신학교나 이런 데 가면은요, 아니면 하버드대나 프린스턴대 이런 데 신학교에 가면은요, 하나님을 안 믿고요, 성경도 안 믿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냥 옛날 고대의 뭐라고요? 소설같이 문학 작품으로 취급해서 그렇게 연구하고 가르쳐요. 뭐가 없어졌어요? 권위가 없어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이 권위를 놓치면은요,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보물처럼 잘 간직하고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근데 그 하나님의 법을 또 어떻게 지키냐면 눈동자를 지키는 것처럼 아무것도 들어가지 못하게, 들어갔으면 얼른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려서라도 쫓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쉬지 말고 우리 말씀의 순수성, 권위를 인정하면은 그 다음에 뭐를 할까요? 그 말씀을 순수하게 지키려고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여기다 다른 말씀도 집어넣자 이렇게 합니까? 안 되죠. 어떻게 간직합니까? 그러면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인 토라를 손가락에다 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걸 사진으로 보여드린다고 하다가 정신없이 준비하다 깜빡 잃어버렸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마에다가 작은 성경 구절이 담긴 가죽 피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고 머리다 맵니다. 사진 보셨죠? 또 팔뚝에다 맵니다. 이마에 매며 팔에 매며 그 말을 따라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팔에다 매고 끈을 칭칭 감아서 오는데 어디까지 오냐면 가운데 손가락, 욕하는 거 아니에요. 이 가운데 손가락에다 딱 이 검정 가죽줄을요, 한번 찾아보시면 그런 게 있어요. 여기다 통 매고 칭칭 감아요. 특히 티네이저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랍비들이 감아줘요. 지금도 이스라엘 성전에 가면 그런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통곡의 벽에 가면은요, 그 앞에서 커다란 그 말씀으로 된 그 통이 있으면서 그 통 앞에서 티네이저들이 와서 어른이 되는 식하고 그 말씀을 팔에다가 통 하나 차고 가죽끈을 칭칭칭칭 감아서 가운데 손가락에다 딱 매요. 이게 손가락에 맨다는 거예요. 왜 맬까요? 왜 매요? 여기다 맨 거는요, 잘못하면 있나 없나 잃어버려요. 그죠? 어떤 때 안경 꼈나 안 꼈나 모를 때 있죠. 있죠? 그럴 때 있어요. 내가 안경 어디 갔지? 기구석에 찾을 때도 있어요.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손에 맨 건 어떻게 해요? 손은 항상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에다 매면은 그것도 어디 손에 5개 중에서 가운데 손가락에다 매는 거예요. 가장 중앙에다가.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항상 보고 잊지 말라는, 손은 항상 보잖아요. 뭐를 하든지 항상 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겠다는 거예요. 잊지 않고. 그래서 팔에 감고 끈을 손가락까지 칭칭 이렇게 동여매는 것입니다. 또 마음속 깊이 새겨두라고 했습니다. 원어는 내 마음의 태블릿에다가 새기라는 것입니다. 태블릿이 뭐예요? 아이패드 같은 게 태블릿인데요. 그게 오늘날이 아니고 옛날 몇천 년 전부터 있던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태블릿으로 왁스 태블릿이나 이런 나무 같은 데다가 이렇게 글씨를 새겨가지고서 이렇게 접어가지고 가지고 다니고 그랬어요. 금방 쓰고 지우는 것은 왁스 태블릿에다가 쓰고서 문질러서 지우고 했지만은 그게 오늘날 아이패드의 원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새겼어요. 나무에다가 직접 지워지지 않게. 여기서 뭐예요? 마음의 태블릿에다가 팍 새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다가는 칼로 파서 새겼고 손가락에다가는 그 말씀을 잊지 않도록 가운데 손가락에 그 말씀을 끈으로 메었다는 뜻입니다. 손가락에 메고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다 새겨뒀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4절에 지혜에게는 너는 내 누이라고 말하며 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라는 이 여인으로, 제가 여인으로 비유한다고 했죠. 계속 이 여인을 내 누이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넓게 보면 가족입니다. 내 여동생. 하지만 이게 여동생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결혼 서약할 때 신랑이 신부를 향해 헌신을 약속하는 경우에 이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뭐로 맞이하라고요? 신부로 맞이해서 항상 옆에다 두고 살라는 비유입니다. 진짜 신부가 아니고, 그러면 여자들은 어떻게 하냐? 신랑으로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항상 마치 신부를 곁에다 두고 항상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항상 곁에다 두고 살아라, 이 뜻입니다. 또 명철이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명철보다는 지혜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판단하는 것. 명철은 뭐예요? 아, 이거구나 하고 깨닫는 게 명철이에요. 명철은 뭘로 삼으라고요? 친구 삼으라고 했는데 역시 친한 친구란 뜻이 아니고 가족이란 뜻입니다. 남동생 뭐 이런 거예요. 가족. 둘 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올바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을 아내와 가족을 삼아서 살아라 하는 뜻입니다. 진짜로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항상 곁에다 두고, 오늘날은 가족하면은 같이 안 살죠. 그렇죠? 저도 우리 아들, 딸을 같이 안 살아요. 지금요. 멀리 살아요. 근데 고대 사람들한테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농토가 있고 땅이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 땅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함께 항상 사는 게 가족이에요. 농사 짓고 목축하고 살 때는 가족들이 항상 함께 먹고 함께 일하며 함께 사는 거예요. 바로 그 뜻이에요. 항상 곁에다 두고 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5절에 보면 그것이 너를 음행하는 여자로부터 지켜주고 달콤한 말로 호리는 외간 여자로부터 지켜준다고 했습니다. 6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부와 명예를 모두 얻었을 그 중년쯤에 음란한 여자 때문에 몽땅 잃고 멸망한다라고 했죠. 그런 음란한 여자로부터 아들을 지켜줄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 지혜라는 여인으로 비유한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음란한 여자는 세상 탐욕이고요. 탐욕이라는 여자고, 이제 지혜라는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입니다. 지켜줍니다, 아들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신부와 가족을 삼아서 살면 멸망하게 하는 음란한 여자에게 속아서 멸망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말은 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6절부터 23절은 음란한 여자의 유혹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혹하는지 그림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은 원어에서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여기 없죠? 왜냐하면을 넣어서 읽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아버지가 전한 말과 명령을 신부와 가족으로 삼아서 왜 삼아야 하는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왜 아버지가 전해준 말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왜 가족으로 삼아야 하는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기록자는 나의 집 창가에서 창살문으로 내다보다가 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의 1층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도둑을 막기 위해서 창문이 없고, 이제 부잣집 같은 경우입니다. 임금님 사시는 곳이나 이런 곳에는 2층부터 이제 창문이 있는데, 창문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그냥 뻥 뚫려 있고 유리가 있는 게 아니라 창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는 할 수 있지만은 드나들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창살문으로, 창가에 앉아서 창가에서 창살문으로 내다보다가 라고 했습니다. 7절에 보면 어수룩한 젊은이들 가운데 지혜 없는 젊은이가 있는 것을 보았다. 지혜 없는 젊은이라는 말은 원어에서 심장이 없는 젊은이라는 뜻입니다. 심장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감정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생각이 머무는 곳이 심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정은 뭡니까? 허파와 간,
콩팥 이런 데에 머문다고 생각했어요. 감정은. 근데 생각은 심장에 머문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심장이 없다고 하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뇌가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한국 사람들이 무뇌라고 하죠. 그런 말입니다. 심장이 없는 젊은이를 하나를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없습니다. 생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그 안에 간직되어 있지 않은 젊은이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가슴에 간직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심장이 없는 사람입니다. 뇌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왜요? 연갓이라는 영화 아세요? 보지는 않았어요, 저도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끔찍스러운 거 싫어하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 그렇게 된대요. 사람이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이 기생충이 몸을 조종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이 없어요. 뇌가 없고 이 연갓이라는 생명체가 기생충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감염된 사람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있어서 이끌고 가지 않는 사람은 뭐와 똑같냐면 뇌가 없는, 머리가 텅 비어있는 그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 젊은이 하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8절에 보면 이 젊은이가 거리를 지나서 골목 모퉁이에 가까이 가서 그 여자 사는 집으로 가는 길로 발걸음을 옮겼다라고 했습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인도하는 길만 따라갔어야 되는데 지금 골목길로 딴 길로 샜다라는 뜻입니다. 이 뇌가 없는 젊은이는 하지만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엉망진창인 청년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음행하기 위해서 음란한 여자의 집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길을 따라지 가지 않고 딴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면 한 여자가 유혹하기 시작했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이 유혹한 게 아니라 한 여자가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젊은이의 잘못은 뭡니까? 길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뉴올리언즈 처음 와서 얼마 안 돼서 이렇게 가다가 거기 뭡니까? 그 다운타운 그 앞에 큰 길이 그 뭔 길인가 벌써 잊어버렸네. 커널 스트릿인가요? 뭔가요? 거기로 가다가 이렇게 골목길로 잘못 들어갔는데요. 참 무서웠어요. 매거진 스트릿 안쪽으로 좁은 골목길로 들어갔는데 막 사람들이 쫓아오고 막 이상한 곳에 들어갔었어요. 어때요? 무섭죠? 바로 그런 것처럼 지금 길을 따라 안전한 데로 가야 되는데 옆 골목으로 샜다라는 것이 이 청년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9절은 그때가 저녁이 되어 땅거미가 지고 밤이 되어 어두워진 때였다라고 했습니다. 어두워진 때는 뭐를 상징합니까? 음란한 여자의 도덕적인 그런 어둠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 여자는 이 음란한 여자가 거하는 그 영역에 들어가서 그 여자의 어두움 가운데서 지금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의 원어에서는 그리고 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 아버지는 이제 한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여자는 창녀의 옷을 입고 교활한 마음을 품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어두움에 방황하고 있는 젊은이에게 다가갑니다. 이 여자는 진짜 창녀가 아닙니다. 진짜 창녀라면 그래도 위험하지는 않아요. 왜요? 돈만 주면 되고 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여자는 창녀가 아닌데 마치 다말처럼 창녀의 옷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를 가졌어요? 겉으로는 옷을 입었고 창녀의 옷을 입었고 속은 뭐예요? 교활한 마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교활한 마음이란 마음을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말이 안 되죠. 원어에서는 마음을 지키는 여자. 뭐예요? 숨기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진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속이려고 죽이려고 유혹하는 마음을 딱 숨겼다는 뜻입니다. 그게 교활한 거예요.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꽃뱀이라는 거죠. 그죠? 제비, 꽃뱀 이런 겁니다. 진짜처럼 연인처럼 다가오는데 사실은 뭐예요? 속여서 돈 뺏고 죽이려고 지금 다가온다 이런 겁니다. 그것을 그 마음을 지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여자는 누구냐면요, 젊은이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희생물로 삼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남편은 부자입니다. 성경 내용을 보면 아주 부유한 상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재벌쯤에 해당되는 아주 비즈니스맨입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남편을 사랑하는 척하고 남편과 즐기지만 남편만 없으면 금방 다른 남자들을 찾아다니는 아주 음란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자기 남편이 이 젊은이의 모든 것을 다 빼앗고 대중들 보는 앞에서 벌거벗기고 죽도록 두들겨 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짜고 치는 건지도 모르죠. 11절은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마구 떠들며 예의 없이 굴며라고 했습니다. 마구 떠든다는 말은요, 천둥치는 소리, 또 말이 이끄는 전차. 오늘날은 고무 타이어라 큰 소리가 안 나겠지만 옛날에 비포장도로에서 바퀴가 몰려 있습니다. 나무에다가 철로 둘러놨습니다. 그러면 소리가 엄청 시끄럽습니다. 그런 소리입니다. 얼마나 시끄러우면, 그 말이 얼마나 시끄러우면 천둥치는 것 같고 마차가, 말이 이끄는 전차가 굴러가는 것 같은 그런 소리입니다. 천박한 언어로 교양 없이 큰 소리로 시끄럽게 떠든다, 이런 뜻입니다. 말이 무엇을 표현합니까? 그 사람의 성품을 표현하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예의 없이 군다는 말은 호세아 4장 16절에 나오는데요, 고집센 암송아지가를 뜻하는 말입니다. 말을 안 듣고 어린 송아지, 콧대에도 안 꼈고 그런 어린 송아지는요, 암송아지, 말 안 듣는 송아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마치 콧대에 안 낀 어린 암송아지 같다, 이렇게 말을 하죠. 제멋대로 날뛴다고. 그래서 무슨 그림입니까? 제멋대로 날뛰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여자는 큰 소리로 엄청 시끄럽게 떠들면서 제멋대로 날뛴다고요. 아무도 통제하지 못해요. 사람으로 비유하면 누구를 이렇게 말하냐면 불량 청소년, 비행 청소년을 들이 제멋대로 날뛰고 지나가는 어른들 두들겨 패고 돈 뺏고 뭐 어른들한테 대들고 이러는 태도와 같은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천둥치고 전차가 굴러가듯 시끄럽게 굴러가고 또 고집센 암송아지처럼 천방지축 날뛰는 여자라는 것입니다. 천박할 말과 천박한 몸짓을 한다는 겁니다. 이 반대말은 뭡니까? 조용하고 품위 있는 여인의 모습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이 여자의 발은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밤이라고 했죠. 밤이면 누가 나가요? 정숙한 여자들이 밤에 나가요? 안 나가죠. 근데 이 여자는 밤인데도 집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고요. 발이요. 이 여자 잘못은 없는 것 같아요. 발이 잘못했어요. 발이 머물러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간다고요. 그래서 뭐 합니까? 밤새도록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함께 잘 남자를 찾는 겁니다. 이 여자가 집에 있을 때는 오직 한 경우밖에 없습니다. 다른 남자를 낚아서 집으로 데리고 와서 잠자리 하는 순간만 집에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나가는 그런 여자라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엔 11절에서 날뛰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때로는 이 거리, 때로는 저 광장에서 몸을 숨기고 있다가라고 했습니다. 거리는 뭐예요? 길이에요. 광장은 그 길이 만나는 곳에 넓은 광장이 있습니다. 그 로마나 오늘 이스라엘 이런 데 가면 대부분 다 뭐 프랑스 파리나 이런 데 가면 광장이 있습니다. 옛날 도시들 가면은 길이 있고 길이 만나는 곳에 광장이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광장이나 사람이 많이 모인 광장이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에서 몸을 숨기고 있다가 뭐 같습니까? 마치 먹잇감을 사냥할 때, 고양이나 사자나 표범들 사냥할 때 어떻게 하는지 보셨어요? 몸을 납작 엎드리고 뒤로 몸을 확 제끼고 최대한 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어떻게 뭐처럼 튀어나갑니까? 스프링처럼 팍 튀어나갑니다. 엄청 빨리 튀어나갑니다. 마치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마치 사자가, 호랑이가 먹잇감을 찾아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발견할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납작 엎드립니다.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호랑이, 사자, 고양이가 어떻게 사냥하는지. 이제 많은 사람이 있는 광장을 찾아다니다가 발견해서 이제 숨어서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3절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젊은이를 빠락 붙잡고 입을 맞추며 뻔뻔스러운 얼굴로 크게 말했다라고 했습니다. 맹수가 먹잇감을 덮치듯 갑자기 덮쳐서 입부터 맞추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뻔뻔스러운 얼굴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얼굴을 단단히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키스를 한 다음에 조금 떼서 얼굴 꼼짝 못하게 붙잡고 지금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뻔뻔스러운 얼굴로라는 거예요. 뻔뻔스럽죠. 처음 보는 남자를 붙잡고서는 키스한 다음에 가까이 떼놓고 이렇게 해서 입만 조금 떼서 이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마치 뭡니까? 그림을 거꾸로, 여자가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되게. 그렇죠? 남자가 그렇게 하죠. 남자들이 강간하려는 남자가 여자를 꼼짝 못하게 붙잡고 얼굴을 딱 붙잡고 강제로 키스하고 말 못하게 하고 너 죽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지금 이 여자는 이 젊은이를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마치 사자가 먹잇감을 잡듯이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오늘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실행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화목제를 드리기로 했는데, 약속했는데 오늘 그 제물을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 여호와께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들에게, 가나안의 다산을 기원하는 이방 신들에게 화목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산을 기원한다는 것은 옛날에는 자식을 많이 낳고 동물도 새끼를 많이 낳으면 부자입니다. 무조건. 오늘날처럼 산하 제한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낳도록 기원하는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제사장과 뭐를 갖냐면 성관계를 가져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 가나안 신의 제의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은 사실 거짓말입니다. 자신은 가나안 신들에게 제사하는 의식의 일환으로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잠자리를 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너는 나와 꼭 잠을 자야 돼, 이렇게 말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이 여자는 여자 제사장도 아니고 그냥 남의 아내일 뿐입니다. 15절에서 이 여자는 그래서 이 젊은이를 만나기 위해 밖으로 다니며 애타게 찾다가 이렇게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12절에서 젊고 잘생긴 젊은이를 찾아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이 젊은이를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서는 당신을 애타게 찾다가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칭찬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애타고 찾았는데 당신처럼 잘생기고 미남이고 참 당신같이 멋진 남자 처음 봤어. 드디어 내가 꿈에 그리는 이상형을 발견했어. 이런 소리입니다. 이 젊은이를 뭐하고 있습니까? 우상화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아버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라는 여인을 간절히 찾으라고 그랬죠. 근데 이 음란한 여자는 이 젊은이를 간절하게 찾았어요. 서로 반대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찾으라고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간절하게 찾았는데 자기 음란한 욕구를 채울 킹카를 찾았다, 이런 뜻입니다. 16절에서는 이 여자는 자신의 침실을 상상하도록 말로 그림을 그립니다. 침대에 커버를 덮어놓았고라고 했는데요. 이게 뭡니까? 침대에다가 보통은 침대도 없는 경우가 많은데 침대에다가 거기다가 좋은 그런 커버를 덮어놨다는 것이고, 무늬 있는 이불도 펴놓았다고 했습니다. 이 무늬라는 말은요,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입는 염색한 옷을 가리키는 겁니다. 부자들이,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입는. 그런데 이불이 바로 뭐예요? 그렇게 요즘 말하면은 뭐 자주색 이런 거 옛날에는 왕이나 귀족들이 쓰던 것, 그런 것처럼. 이 그림은 여기까지 딱 말하면 의학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최고급 명품 침대에다가 이불은 엄청나게 비싼 금실로 써놓은 그런 멋진 이불이 깔려있다라고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화려한 침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다고요? 이 여자가 남편이 굉장한 부자라는 거예요. 지금 16절은
눈으로 그림을 그리게 했다면 17절은 냄새를 상상하게 합니다. 이 침대는 고대 근동의 부자들이나 소유했던, 왕들이나 소유했던 그런 침대들입니다. 거기다가 뭘 뿌렸다고요? 모략과 침향과 육개향을 뿌려놓았다고 했습니다. 모략은 아라비아나 아프리카에서 나는 발삼나무의 진으로 만든 것인데 아주 비싼 것입니다. 그것을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여자들이 가슴에 있는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고 향수처럼 쓰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부자들만. 왜 비쌉니까 이게? 먼 나라에서 가지고 와야만 하니까 비싼 겁니다. 또 침향은 어디서 나는 거냐면요, 오늘날도 동남아시아나 인도 북쪽, 동남아시아까지는 갔을 리가 없으니까 인도 북쪽 최고 먼 데까지 가서 갖고 왔어야 되는 게 침향입니다. 또 육개향은 계피 같은 건데요, 오늘날 스리랑카나 인도 지방에서만 당시 자라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 뭡니까? 아주 귀한 것이어서 왕이나 왕실이나 최고 부자들만 사용하던 겁니다. 사람들은 상상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바칠 때도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렇게 가지고 올 때도 그 모략이 들어있던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부자들이 죽을 때나 그것을 쓰는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요, 침실에다가 잠자리를 꾸미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최고급 향을 다 뿌려놨다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서 멋진 침대를 그림을 그려줬는데 이번에는 냄새를 맡게 해줍니다. 상상으로. 유혹하는 거죠. 19절에서 이제 다 끝났으니까 유혹 끝났어요. 오라라고 말로 시작합니다. 오라. 이어서 아침이 되도록 한껏 사랑에 빠지고라고 했습니다. 빠진다는 말은 사랑의 액체로 가득 채운다는 말입니다. 아주 야한 말입니다. 5장 19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내의 품에서 실컷 마시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 여자는 자신의 사랑의 액체로 취하도록 가득 채우라는 뜻입니다. 밤새도록 성관계 가지면서 자신의 액체로 흠뻑 젖으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즐기자고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도 사업차 멀리 떠났으니 보름달 뜰 때야 돌아오니까 안심해라 하는 겁니다. 2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호리는 말로 꿰니 젊은이는 선뜻 22절에서 따라 나섰다라고 했습니다. 왜 따라 나설까요? 뇌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냥 즐기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오늘날도 뇌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왜 그래서 이런 꼬임에 넘어가냐면요, 하나님 말씀이 그 가슴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했다고 그래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고 올가미에 채일어가는 어리석은 사람과도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2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또 뭐 같다고 합니까? 자기 목숨을 잃을 줄 모르고 쏜살같이 날아드는 새와 같다. 이 새들이 진짜 그래요. 세금을 쳐놓으면요, 죽는 줄도 모르고 그냥 세금물을 향해서 쏜살같이 날아가다가 팍 하고 걸립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마침내 화살이 그의 간을 뚫을 것이다. 이 젊은이는 화살이 간을 뚫는다고요. 언제요? 이 여자와 성관계를 하는 도중에 그 남편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화살로 등에서 그냥 콱 찔러버리든지 해서 간이 뚫린다고요. 24절부터 27절은 결론입니다. 내 아들아, 왜 이렇게 야하게 생생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까? 젊은이들은 뭐가 제일 커요? 젊은 남자에게 성적인 유혹이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든 거예요. 세상 유혹의 한 가지 예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받으면 안 돼요. 그렇죠? 나이도 먹었고 여자분들이고 아무래도 남자들보다는 다르잖아요. 안 넘어갈 자신 있죠. 그러면 이 말씀이 상관없냐? 아니에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의 예를 들은 비유고 샘플입니다. 세상의 유혹, 육체의 욕망이 다 이와 같아요. 그래서 24절, 27절 보세요. 내 아들아 라고 다시 말합니다. 그런 여자의 속이는 말을 듣지 말고 이제는 내 말을 들으라 하는 겁니다. 나의 말을 들으라 하는 말은 그런 여자의 속이는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명심하라는 말은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비슷한 말인데 들어라, 그 다음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서 명심해라. 25절은 내 마음이 그 여자가 가는 길로 기울지 않게 하고는 그 여자가 유혹하는 길로 먼저 마음이 쏠리지 말라는 거예요. 잘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그 길을 보면서 괜찮겠다라고 생각하고서 마음이 쏠리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가요?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래서 먼저 기울지 않게 하고는 먼저 마음이 쏠리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 여자가 가는 길로 빠져들지 말라고 했어요. 먼저 마음이 쏠리고 그 다음에 빠져드는 거예요. 중독된 사람들이 그렇죠. 자기가 중독된 것을 헤어나올지 못해요. 그러다가 근처를 지나가다 보면 뭐가 보여요?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그게 어떻게 해요? 눈에 확 들어오면 마음이 먼저 쏠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발걸음이 가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의 길만 똑바로 따라가면 되는 게 아니고 마음조차도 뺏기면 안 돼요. 먼저 마음으로 이거 참 재밌겠다, 좋겠다, 나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리 와 하면은 얼른 따라간다고요. 26절은 왜냐하면이란 말로 시작합니다. 많은 희생자들이 이 여자 때문에 쓰러졌다라는 겁니다. 쓰러졌다라는 말은요, 창에 막 찔린 모습입니다. 그냥 금방 찔린 모습이에요. 왜? 남편이 와서 이놈의 새끼 하고서는 그냥 벌거벗고 있는 이 젊은이를 푹 찔렀다고요.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그게 그 소리예요. 쓰러졌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그 여자 때문에 죽은 남자들이 수도 없이 많다. 처음에는 창에 찔려서 금방은 안 죽죠. 근데 결국은 죽죠. 그렇게 죽은 남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이 여자는 뭐라고요? 꽃뱀이고 전문 꾼이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꼬여들여서 다 죽게 만든다고요. 수도 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 여자는 단순히 순진한 여자, 유혹해서 자기와 사귀려고 하는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전사와도 같고 맹수와도 같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비유되는 그림은요, 맹수, 잡아먹는 맹수의 그림에서 이번에는 여기서는 화살로 뚫는 전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여자의 집은 스올로 트인 길이며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비유입니다. 진짜 집이 아니고 그 여자의 그 생식기는 스올로 가는 문이라 이런 뜻입니다. 비유입니다. 근데 집의 문이다. 지옥으로 가는 문이다. 또 죽음의 안방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그래서 방들이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몸 안에 있는 방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서 이 여자의 자궁은 죽음의 안방들 그 자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여자는 이 젊은이의 시체를 밟고서 창으로 찔러서 죽인 그런 마치 뭡니까? 마치 아마존이라는 여자 전사들 그런 전설이 있죠. 마치 그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게 지금 경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거에서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받아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씀과 지금 음란한 여인, 하나님의 지혜라는 여인과 음란한 여인이 비교가 됩니다. 이 음란한 여인이 누굽니까? 젊은이에게 해당되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적인 유혹이라면 우리에게 유혹은 다른 것들입니다. 세상 쾌락, 세상 즐거움에 해당되는 모든 유혹이 다 그런 것입니다. 모든 중독이 이에 해당됩니다. 만약에 도박에 중독이 됐다면 그 도박의 중독에 빠지는 모습이 마치 이 여인에게 사로잡혀서 죽는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차근차근 단계대로 걸려들어서 유혹에 걸려서 나중에는 완전히 빠집니다. 쇼핑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술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모든 세상에, 심지어는 성공까지도 세상 쾌락에 속합니다. 그렇죠? 여기 도서관에 있는 책 중에서 그런 책이 있죠?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성공이라는 것도 역시 거짓 신이라고 했습니다. 또 뭡니까? 사치 뭐 이런 것도 중독이에요. 좋은 거 갖는 건 집사님들 당연히 자격이 있어요. 왜? 그동안 열심히 일했고 어느 정도 좋은 명품백 한두 개 갖는 것을 그것은 병이라고 할 수 없는데요. 남이 가지면 더 좋은 거 같고 더 좋은 거 같고 계속 그걸 사들이면서 자꾸 자랑한다면 그건 뭐냐면요. 이미 중독에 빠졌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차를 타다 남이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면은 나도 더 좋은 차 타야죠. 차 팔고서 트레이드 나고 새 차를 산다. 돈 있으면. 이렇게 계속하는 사람은 역시 중독에 빠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쾌락의 유혹은 똑같습니다. 다. 이 여인에게 잡혀서 창에 찔려 죽는 이 젊은이와 똑같이 결국은 세상 쾌락은 우리를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뭐를 하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여인을 그 길을 따라가면서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뺏기면 그 다음에 발걸음이 나간다는 겁니다. 이 말씀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